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에 놀라 모여든 사람은 이들이 갈릴리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하는 것에 놀라는 사람이 있으나 일부는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앞에 항상 이렇게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입견이 또는 불신앙이, 무관심이 주님의 큰 일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평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보려면 무엇보다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연은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저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 마음에 생경하게 다가오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계속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이런 것이 맞나요? 계속 물으면서 그 길로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아니면 중간에 분명히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연한 일에 나가는 것에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개인의 성향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은 우연한 일로 시작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반드시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한 가운데 계속 그것에 대한 마음을 주시면 그 길을 일단 나아갑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며 일을 하다 보면 주님이 예비하신 길이면 증거를 계속해서 주시고 아니면 주님이 막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길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설교 부분입니다. 2장에서 성령이 오신 사건이나 사람들의 반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없다면 이 상황을 해석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우 중요한 설교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며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설명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오신 의미는 방언과 같은 은사나 개인적인 차원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성령님의 주도 아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 사도행전 서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너무 개인적인 차원으로 접근하여 성령의 역사를 협소화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성령이 오신 오순절이 교회의 생일이며 성령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게 되면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직접 본 제자들을 제외하고 다른 이들은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없고 그 마음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믿는 자라고 할 수 없으니 구원받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가 성령님에 의해서 개인에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므로 이 구원의 역사는 끊기게 됩니다. 그럼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 또한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겠지만 그들 안에 성령이 없으므로 각각 뿔뿔이 흩어져 먹고 사는 일에 종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떠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했으나 3분의 2가 떠난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380명은 떠나고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현실인 겁니다. 성령이 오심으로써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는 자들이 나오게 된 것이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자는 그리스도인이니 그들이 바로 교회의 멤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 또는 교회행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다 고향이 갈릴리인데 거기에 계속 왜 있겠습니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임을 더욱 확고하게 믿게 되니까 계속 그 마음을 유지하게 하니까 거기서 계속 그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본격적인 본문 해석에 앞서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성도들은 지금 자신에게 벌어진 일들이 무슨 일인지 알았을까요?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며 불이 갈라져 혀처럼 자신들 머리에 임하고 말하는데 다른 나라의 언어가 들리는 이 상황이 무엇인지 알았냐 이 말입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과 그들의 각국 언어를 듣고 몰려온 사람들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이게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니까 전혀 이상할 것이 없지만 그들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그런 것을 생각하고 전제하고 보아야 합니다. 제가 항상 본문을 볼 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 입장에서 그들 눈높이에서 보아야 본문을 제대로 볼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지금 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을 사람들에게는. 근데 이게 뭐지? 다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어리둥절한 상황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두가 우왕좌왕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일어난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먼저 모여든 사람들에게 오해를 풉니다. 절기에는 이런 오순절, 이런 6월절 절기에는 보통 10시까지 금식하는 것이 정례인데 지금이 9시이니 여기 그 성경에 보면 3시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6시를 더하면 됩니다. 플러스 6을 하면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하는 시간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시니 그러니까 플러스 6하면 6 하니까 9시겠죠. 예. 근데 이게 아침인지 저녁인지는 문맥을 보고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니까 한데 10시까지는 금식하는 게 정리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술을 먹지도 않았으니 취하지도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성령님의 임재에 관련된 것이라며 구약의 대표적인 성령에 대한 예언인 요엘서의 예언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요엘서의 본문과 대동소이하나 요엘은 그 후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는 이거를 말세라는 시간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세 또 뭐 종말에 또는 말세하면은 그런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때를 생각하지만 이제부터는 이 개념을 우리가 함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말세입니다. 그냥 뭐 이 세상 말세야 말세 뭐 이런 말세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말세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심 초림으로 인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재림 때 최종 완성될 것이기에 지금이 말세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유명한 신학적인 그 표현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표현으로 지금의 시기를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임했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워낙 짧게 인생을 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늦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승천 후에 고작 2000년이 지났을 뿐입니다. 우주의 스케일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역사를 생각한다면 정말 2000년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오셔도 이상할 것이 없는 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2000년 지났지만 2000년은 정말 아주 그냥 눈 깜짝할 시간밖에 안 지난 것 아닙니다. 지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오더라도 내일 온다 할지라도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예언을 보면 최후 심판이 예정된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처럼 설명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예언서들 같은 경우는 시간에 종속되어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예언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겠지만 우리가 그 예언서의 어떤 특징들을 보게 되면 미래 일들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미래 일들을 자기는 눈앞에서 벌어진 일처럼 하기 때문에 당장 일어날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다니엘서나 여러 가지 예언서를 보게 되면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처럼 예언하지만 그 일들이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엘서의 예언도 이 말세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 이후의 얘기들이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이 우리의 예상대로 움직이면 좋겠지만 생각과 달리 예언이 맞지 않으면 이 예언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 상황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축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출애굽 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그렇게 오래 걸릴 거라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그렇게 오래 걸려서 그렇게 약속이 되리라 생각했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았겠죠. 그들은 곧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늦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가 비를 내려서 홍수했다는데 120년 걸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만, 인간의 어떤 한정된 수명에 의해서 길게 느껴지지만 그것도 정말 찰나의 순간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틀린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엘을 통해 17절 18절을 예언했습니다.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는데, 그 다음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리고 1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는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또 하나님이 피와 불과 연기로 징조를 보이는데 이 일이 성령이 임하자마자 얼마 안 있어 임한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이게 최후 심판 때 이야기하는 말일까요? 후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아직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임하고 나서, 그러니까 여기는 또
내가 이렇게 얘기 표현돼 있으니까 성령님이 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연결되어 이 일이 벌어져야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이 되지만, 요엘서의 예언을 따르면 그러면 성령님이 임했으니까 이제 종말이 오겠네 라고 생각하고 읽지만 아직 그 일이 성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취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안 된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해석은 성경을, 그러니까 이런 성경 해석은 믿는 사람만 가능한 해석이지만 절대 상황에 따라 상황 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됐으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요엘서의 예언, 요엘서의 그 미래에 대한 예언이 일단 그 앞부분은 성취가 됐어요. 17절, 18절은 성취가 됐지만 그 뒤에 그 종말의 때에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겠다는 그것들은 그냥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그렇게 고백하며 그 자들이 시간의 구애됨이 없이 구원받을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예언서의 특징입니다. 예언서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서를 이렇게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네 어떤 관념으로 막 예언서를 해석합니다. 요한계시록도 뭐 이런 징조가 있으니까 지금 그 징조가 이 징조다 얘기하면서 종말의 때가 왔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언은 완성이 되었을 때, 이게 완성이 되었을 때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지금 그 삶을 설명했다면 그냥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 이게 뭔 일이지라고만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구약에 예언됐던 요엘의 예언이 지금 성취됐다고 설명함으로써, 사도 베드로가 영의 눈으로 그것을 설명함으로써 그것들이 해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나 어떤 벌어진 일들보다 그것을 해석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된 해석을 하면, 잘못된 그 좋은 일이라도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면 다른 식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다른 식으로 행동하겠죠. 그래서 예언 안에는 시간의 흐름이나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인데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엘서가 그 예언을 했잖아요. 그 어떻게 예언했겠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으로 또는 어떤 말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에게 얘기를 하셨겠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본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인터벌이나 시간의 개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치 이것들이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 이제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종말의 때가 오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직 그 종말이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성취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언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취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말세는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부터는 최후의 종말에 대한 예언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는 성령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되었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17절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이들이 여러 언어로 말하는 것이 단순히 의미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이며 환상이며 꿈을 꾸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했기에 우리가 이런 예언을 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예언을 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26절입니다.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사울 왕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예언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입니다. 그들이 산에 이르를 때 선지자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성령이 이제 왔다가 갔다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삼손도 하나님의 영의 힘을 받아서 그것들을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 것처럼 그 구약 때는 그 성령님이 개인의 어떤 사람들에게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오순절 이후에는 모든 사람에게 특정한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또 그런 이들 중에는 하나님의 미래 일들, 예언을 하는 일들로 시작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각국 언어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일에 대한 예언인 것이고 요엘의 예언의 성취이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것이라는 그 약속 또한 성취이자 확증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절을 읽어보면 표현이 참 재미납니다. 보통 예언을 하는 이들은 늙은이가 하고 자녀들은 꿈을 꾸는데 요엘의 예언을 보게 되면 늙은이가 꿈을 꾸고 자녀들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함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또한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지고 그들마저 예언을 한다는 것은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예언은 선택받은 자, 그 중에 왕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임하는 것이었는데 성령이 임하는 것이었는데 그 종에게 그것도 여종에게 임한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는 계급과 관습과 관념에 따라 운행되는 세상이 아니라 모든 이가 평등하고 모든 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모든 이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시대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성경을 읽으면 정말 시대의 변혁적인, 시대의 개혁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그 시대를 뒤엎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정말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도저히 당시로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이상과 관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교가 인간이 만들었다면 기존의 가치관과 생각이 반영되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전혀 상상하지 못할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모든 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주님을 믿을 수 있고 누구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계급과 관념과 통념과 가치관 모든 것이 뒤집어 버렸는데 이 놀라운 일이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과거에는 특정한 사람, 특정한 계급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일을 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런 일들을 했지만 사사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만 했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써 그 사람이 그 어떤 계급에 있는 사람인지 노예이든 모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일들을 하며 예언과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것이 또 구약의 예언이 되었고, 구약의 예언이 되었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가 없었다면 그 누구도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상보다는 해석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도 해석이 잘못되면 기적의 의미가 없듯이 기적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것은 해석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앞에 일어난 일들, 그 앞에서 사도행전 2장이 벌어난 요 일을 가지고 그냥 확대해서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막 개인적인 해석을 했잖아요. 또 어떤 교단에서는 굉장히 그렇게 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일이 지금 이 요엘서의 예언의 성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언을 막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해석할 게 아니고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해석이 중요한 거죠. 해석이 잘못되면 기적이 의미가 없듯이 그 기적에 대한 바른 해석이 성경에 바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인 겁니다. 자기의 어떤 생각들과 관념으로 해석하지 말고 성경이 지금 이 사건을, 이 현상을 뭐라고 설명하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것만 딱, 이 기적만 딱 잡아떼가지고 이게 이제 그 어떤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의 어떤 시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요엘서에 예언된 대로 성령이 임하자 이상과 꿈과 예언이 일어났고, 그 이후로 각국에 흩어졌던 모든 민족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요엘의 예언이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처럼 이제는 계급과 직급과 인종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세계로 땅끝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니 우리가 성령 강림을 개인의 신앙적인 부분으로 편협하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종말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깨달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추석 명절 정말 잘 보내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또 소망하며 각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